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해요. 한 예를 들어서, 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한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올디너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쫙 저문을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요. 근데 대충 이렇게 듣다 보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던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아마도 각자의 믿음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요,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비유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뿐더러 정확히 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네?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기로 봤죠.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 바로 이 은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많이 기니까 좀 장면을 기억하실 수 있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크게 4개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 그리고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이 씨 뿌리는 자와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등경 위에 등불, 그 비유를 또 얘기하시죠. 말이냐 아니면 침대 밑에 두느냐, 이런 비유로 불을 밝히는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이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 장면은요, 하나님 나라와 자라나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로 오늘 큰 장면을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4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볼까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가르치세요. 이 가르치는 장소가 너무나 재밌는데요. 어디냐면 배 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배라고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배 위에 있고요. 다른 모든 큰 무리들은 다 육지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배 위에서 가르친 적이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쓰인 큰 무리라는 뜻은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장 많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냐면 지금껏 그러하였듯이 비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 안에 거하니까 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요, 그 이유는요, 당시의 랍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 랍비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문화가 뭐였냐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를 설명해서 가르치는 게 그 당시 랍비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큰 무리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당시 문화가 뭐 비유를 설명하는 문화라고 하더라도 사실 직접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 말씀하시려는 원래 의도도 흐려지지 않고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비유로 또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불을 밝힌다고 할 때요, 불을 어디다 밝혀요? 천장에 달잖아요. 방에서도. 초를 하나 켜도 침대 밑에 두거나 어디 구석진 곳에 두지 않잖아요.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빛을 계속해서 잘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네에게 비유로 말하지만 나는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야. 오히려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것들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 다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나의 목적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을 곁에 가까이 두고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셨잖아요. 누구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마저도 비유에 대한 해석을, 설명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묻죠, 예수님께 조용히. 그 비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너네가 이걸 모르니? 하면서 또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잘 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스피킹 수업도 받는 것처럼 잘 들려야 되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잘 못 알아듣는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슨 뜻이냐면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비유로 얘기하든 직접 얘기하던 귀가 있다고 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도, 씨를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실제로 마가복음 전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근데 그에 대한 반응들을 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 한번 짚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던 서기관들.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선언하죠. 그리고 죄인들과 죄인 레위와 같이 파티하면서 식사를 하죠, 죄인과.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신성모독이다. 네가 뭔데 죄사함을 하고 죄인들과 왜 식사를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냐. 이렇게 서기관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함보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신학적 관점으로 늘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길가에 뿌려진 씨,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럼 돌밭에 뿌려진 씨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전통을 어긴다고 비판하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무슨 일을 해요? 왜 이삭을 잘라먹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안식일에 저렇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일 음모를 꾸미잖아요. 바리새인들.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언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뭘 하고 있나? 돌밭에 뿌려진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보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제가 말씀 나눴었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 법도 해요.
가족들이잖아요. 12살의 회당에 가서 막 지혜를 발휘하는 걸 가족들이 다 봤단 말이야. 심지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는 것을 그 엄마는 봤단 말이야. 근데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가족들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쫓아와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죠. 그게 가족들의 태도예요. 서기관들과 생각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미쳤다라는 표현은요,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귀신 들렸어. 예수님 지금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지금 말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나오죠. 좋은 땅이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따라가기로 결심한 12 제자를 비롯한 오늘 모인 큰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어때요?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수가 그동안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당시 문화에 빗대어서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늘 어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좋은 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믿음 안에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의 저의 말이 상식이고 당연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주 우리 나눔에서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금세 좋다가도 조금만 스트레스 있으면요, 금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이 말씀을 듣지만 늘 불안, 근심, 염려 이런 것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이제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면서 받으리니, 이거는 당시의 격언, 명언처럼 그들의 우리의 고유의 뭐라 그러죠? 우리 낱말은 새가 듣고 이거 뭐죠? 속담처럼. 당시 그 속담처럼 그들에게 격언처럼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되로 주고 되로 받는다. 이런 뜻의 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잡아야 하는 건 그 단어가 아니고요. 삼가라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삼가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조심하라라는 뜻이에요. 삼가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하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조심하는 뜻이에요. 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거지. 왜 조심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뒤에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있는 자는 더 받는데요,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긴대요.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가진 자는 열매를 맺음으로 계속해서 더 받는데요. 근데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과 같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갖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지옥에 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초점이 완전 달라졌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죽음 이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물론 우리 건강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열심히 살아서 부와 명예와 이것들을 유산으로 기업의 상속으로 잘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문도 있겠지만, 한 개인으로서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고민밖에 없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구원과 영생 말고 더 고민할 것이 있겠습니까?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아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두렵지 않겠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좋은 땅에 심기어진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진 것을 더 열매 맺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그런 애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리고 말라가는 나무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구원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 경고가 되기도 해요. 구원이 없어. 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고 뭐 목사니까 거룩하게 늘 항상 깨어서 막 이러진 않잖아요. 왜 웃어요? 종명이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네, 왜 그러세요? 네, 저 역시도 스트레스 있고요, 근심 있고요, 염려 있고 불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풀어요. 예전에는 사역으로 시작했던 배그가 이제는 제가 좋아서 스트레스를 푸는 배그가 된 것처럼, 네, 저도 염려, 불안, 스트레스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 앞에 타협하고 있는 제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괜찮은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 존재로 부르셨으니까 나를 존중해 주실 거야. 이와 같은 내가 편한 합리화로 거짓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음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자유라는 것, 인격적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늘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에 대해서 내가 나부터 존중하는 것, 이것을 해보질 못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인생 짧게 살았지만 이 짧은 인생에서 그렇게도 수많은 비교, 경쟁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여전히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경쟁과 살아남기 위해 애씀과 비교와. 근데 그것에 너무 지친 거예요, 저와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신앙만큼 내가 비교하고 경쟁하지 말아야지, 이런 시작은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 마음으로 너무 멀리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인격적 존재로 부르셨으니까 괜찮은 거야, 나를 존중해 주실 거야. 그저 지금 편안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합리화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말씀은요, 믿음의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큰 본질적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지, 이 얘기 이전에 더 본질적인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함이잖아요. 이 말씀이 신뢰함으로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계속해서 해석해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제자들에게만? 왜? 12제자라서? 특별해서? 뭐 부르니까 바로 막 예 하고 막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서니까? 왜? 우리도 포기한 거 많잖아요. 우리도 거의 뭐 제자급 사람 아니야? 우리도 포기하고, 찬양이 포기한 거 많죠. 예수님 믿고. 주일날 공연 있으면 포기하잖아요.
저 친구 주일 빠지질 않아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드럼 치느라고, 예배 드리느라고. 우리도 포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셔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누가요? 다음은 비유로 누가 가르칠 거예요? 다음은 예수님 다음에 그 어떤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냐고요. 그 연결이 필요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예수님 왜 그런 거죠? 그 비유의 뜻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구원사역, 십자가의 구원사역 딱 이후에는요, 말씀을 깨달아요.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는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공동체를 잘 이루면서 또 복음을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죠. 그때는 망설임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응답은 내게 없다.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완전히 깨어져요. 오늘 본문 겨자씨의 비유의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죠.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심겨진 겨자씨, 예수님 한 명,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씨앗이 심겨졌는데요. 이것이 자라서 풀보다 더 큰 가지를 이룬대요. 이것이 자라서 큰 무리 중에서도 알짜배기들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마리아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첫 초대교회 무리들이 형성이 돼서 점점 더 커져서 다른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뭐래요? 큰 가지를 이루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가지에 기대어 쉴 수 있게 한대요. 바로 우리의 모습처럼. 예수님 죽으시고 수천 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전하오기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죠. 그리고 믿고 신뢰함으로 삶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천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바이블 리터러시. 제 친구들이 와 있는데 그 영어를 잘하는 친구라 발음을 하면 괜히 신경 쓰이네. 네. 리터러시라는 뜻이요, 문해력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어디에 쓰는 언어냐면요, 용어냐면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합성어로 쓰이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 너무 가까운데 디지털의 언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해력이라는 표현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좀 가져와서 바이블 리터러시라고 좀 넣어본 거예요. 왜냐면 문해력, 독해력이 우리의 삶에,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해석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없으면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게 너무 힘이 없어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에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요즘 초등학생들, 제가 이제 자녀가 3명이 다 초등학생이잖아요. 4명, 1명이 유치원생이고, 가장 큰 교육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해력이라고 얘기해요. 수학 문제도 막 못 풀어요. 저 못 풀겠더라고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이래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말씀, 우리 또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뜻만 알았다고 해서, 머리로 나갔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은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식으로 머물면요, 그것은 살아내는 것은 아니죠.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까지로 연결이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나눔에 기억나세요? 열매 맺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나눴죠.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마치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하루, 한 주의 삶에서 말씀의 분별을 위한 작은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마저도 없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겠지, 인격적으로 존중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땅이 되기보다는요, 길가나 돌, 가시더기와 같은 곳에서 헤맬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씨를 뿌릴 때도 땅을 갈아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작은 도전을 실천하기를, 실행하기를, 또 그것에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서는요, 말씀을 보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거 저에 대한 얘기예요. 저에 대한 솔직한 얘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당장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당장 급한 나의 즐거움 또는 내가 해야 할 수많은 그 사회적 일들을 선택하게 돼요. 왜냐면요, 말씀 보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 여정, 인생을 담아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교회에서 뭘 해야 될 것들만 막 챙기고 있어요. 개척교회니까. 근데 이번 주 다시 느끼게 됐어요. 아,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천천히 가더라도 그게 아니지. 일상을 돌아봐야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물어봐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본 오늘 말씀이 단 한 글자도 이해가 안 돼도 저녁에 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봐야지. 그래서 제가 중요한 기준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이전에 우리 첫 번째 시작할 때 질문을 던졌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우리가 말씀이 삶으로 실천한 작은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전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왔던 지식은 전하면 되고요. 그걸로 약하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는 내 삶의 작은 도전들을 얘기해줘. 난 이렇게 해봤더니 실제 내 손에 잡히진 않지만 마음과 기쁨이 평안하더라. 그래서 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훨씬 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스토리가 좋아요? 실패 스토리가 좋아요? 저는 이제 실패 스토리가 좋거든요. 성공은 시작점이 나랑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건 니나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 스토리는 나랑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저 사람도 실패했으니까 나도 뭐 실패할 수 있겠지, 그래서 걸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실천하는 사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는, 해석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준점을 알려드릴게요. 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생명. 영원한 생명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거든요.
죽음 앞에 우리는 모두가 동등해요. 비교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후회하기도 하고 잘했던 것도 생각하고 등등. 그런데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죽음을 인식하는 삶을 산다는 게,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삶을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까. 무언가 한가 고민하고 선택할 때 생각하세요. 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내가 왜 아둥바둥하지? 내가 왜 염려하지? 왜 근심하지? 왜 내가 이걸 도전할 때 될까 안 될까를 결과에 내가 연연하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는 거고. 근데 도전도 안 해보고 하다가 어버버하다 놓치지 말고 기준을 영원한 생명에 두십시오. 죽음의 두려움보다 당장 보여지는 삶의 고통이 더 크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돌이키는 우리의 삶을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을 품는다. 오늘 벽을 넘어서 기쁨의 춤을 추고 소망의 노래를 부른다. 이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삶에서 작은 신앙의 도전을 할 때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간 죽겠지. 내가 죽어서 뭘 남기지? 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죽음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할 수 있어요. 삶에서 작은 신앙에 도전할 때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결과에 집중하지 마세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는 되게 엄청나게 이렇게 등산할 때도 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웃죠? 비슷해요, 나랑? 아니, 그 집에 계신 분이 비슷한 분이 계시죠? 네. 저랑 같은 성도, 저희 성도들 중에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다 저 닮아서 그런가 봐요. 결과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가 잘 나와야 되니까. 시작부터가 뭔가 세팅이 돼 있지 않으면 그게 결과에 좌지우지 될 거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나에게 있나 봐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준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묵상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하면 될까를 고민해 보세요. 씨를 뿌리기 전에 좋은 토양이 되도록 땅을 일구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한 태도를 취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의 반복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씨가 자라나는 것, 열매를 맺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한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 그게 자라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힘을 쓰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밖의 것은요,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씨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삶은요, 믿음의 도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요, 이런 오늘 말씀을 전한 전체적인 이 의미를 담아서 저희 이제 앞으로 올디너리 교회는요, 개인의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친밀함,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세우고 나아가고자 해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가치로 세웠겠지만 정말 개인의 말씀을 묵상, 일상에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리고 이 분별한 나의 삶의 모습을 공동체와 나누는 것, 그것이 만남의 횟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누는 것, 이것이 저희 올디너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로 제가 생각하고 방향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지금 사순절 묵상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으로 적용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개인의 삶에서 더 하나님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억지로 막 잘하는 척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다 어려운데, 다 흔들리는데.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바라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으로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만 잘 되는 건 열매 맺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열매가 맺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다른 열매를 맺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모양이도 모습이어도 좋아요. 평소 잘 인사 안 했던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는 거, 잘하는 것도 씨 뿌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 인사도 잘하더라. 좋은 영향력이잖아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